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말씀을 따라 변화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주님께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처음 뵀을 때는 1대1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대1 동반자반 입학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꾸준히 한 명과 한 명의 양육자와 한 명의 동반자가 만나서 그렇게 16주를 꾸준하게 하면서 그 과정을 잘 마치셨고요. 그리고 마치신 분들이 다시 내가 제자를 길러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또한 16주 동안에 함께 양육자반을 진행하면서 오늘 이렇게 졸업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졸업식을 마치면서 또 이제 이분들이 여러분 동부교회 분들, 또 이 노원구에 있는 모든 분들, 의정부에 있는 모든 분들, 또 경기도에 있는 모든 분들을 넘어서 전 지구에 있는 모든 분들을 제자 삼아서 함께 길러나가는 귀한 사역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졸업은 바로 또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을 앞두면서 저희가 이 배우는 과정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았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유년부 아이들도 다 외우는 거죠. 여러분 보지 않으셔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외웁니다. 네, 여러분이 이 말 한마디 한마디 여기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에 다시 새겨보는 시간들을 얼마나 가지셨을까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읽었던 그 성경의 구절을 우리 한번 이렇게 조금 쉽게 풀어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왜냐하면 그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했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냐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나 정말 얘네들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얘네들이 멸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얘네들이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것을 이루는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뭘까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독생자를 주셔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쉽게 몇 글자 되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 안에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있지요. 독생자를 주셨다. 그냥 우리한테 뭘 주셨으니까 내가 그거 받으면 영생을 얻나 봐. 이렇게 쉽게 생각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쪽에서는 너무 쉽게 값없이 그렇게 주어짐을 받았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아들 무녀 동남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고 얘기했는데 그냥 주셨어? 그럼 받으면 되나?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주셨다. 그냥 주신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주셨습니다. 인간들의 죄를 내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그 아들이 죽고 피 흘린 것을 통하여서 인간들의 모든 죄가 다 없는 것처럼 여겨지도록 만드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냥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단어 안에는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가 있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할 수 있도록 하셨던 방법이 또 있었습니다. 뭔지 기억하세요? 네, 맞아요. 그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그 에덴 동산에 두시고 나서 딱 중간에 나무 두 그루를 두셨습니다. 먹으면
날마다 죽지 않고 살게 하는 생명나무, 그 열매를 매일매일 따먹어. 그러면 너는 죽지 않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영생을 얻은 존재가 될 거야 라고 저에게 생명나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하나의 나무를 두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무 2개를 저에게 주시면서 이 영생하도록 만드는 나무를 매일매일 생명을 얻도록 따먹고 살아라.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하면서 사랑하면서 같이 그렇게 나와 함께 교제하면서 살도록 만든 정말 사랑하는 존재인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나무 먹었을까요? 계속해서? 더불어 하나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죠. 그래서 조금 이상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는데 뭐냐 하면 독생자를 주셨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 3장 22절로부터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바로 우리가 그 생명나무를 따먹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범죄한 직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어 보내시고 그 근원이 된 땅을 갈도록 시키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에덴 동쪽에 천사들, 그룹들과 함께 두루 도는 불칼을 두시고는 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도록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고요? 영생할까 하기 때문이다. 영생할까 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어쩌다가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와서 이 생명나무 따먹지 못하도록 천사의 그룹들이 지키고 또 하나 두루 도는 불칼이 이 생명나무를 지키도록 하겠다. 이유는 뭘까? 이것 따먹고 얘네들이 영생할까 걱정이 돼서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22절은 얘네들이 이것 따먹고 영생 얻으면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얘네들 내어 쫓고 그리고 이 불칼로 지키고 그리고 그룹들로 인해서 이것을 지키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영생할까 봐 생명나무를 그렇게 지키시고 따먹지 못하게 만드시고 이것 따먹으면서 영생하고 나와 살자고 하셨던 그 우리들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를 먹고 나서는 하나님이 영생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영생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내어 쫓고 또한 불칼로 지키시고 그룹으로 지키셨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22절에서는 그토록 우리가 영생할까 걱정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에덴에서 쫓아내기까지 하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냐 하면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두 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정말 사랑해서 엄청나게 사랑해서 이처럼 사랑해서 영생을 얻게 하고 싶다고 얘기하시면서 왜 창세기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내어 쫓고 지키고 불칼을 돌게 하셨을까요? 그게 좀 이상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도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나무 먹으면서 영원토록 살며 나와 교제하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사단이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나무를 선택한 이들은 그날로부터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자유의지라는 걸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데, 사단의 말을 듣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내가, 그 죄인이 죽지 않고 그 상태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너무나 끔찍한 정말 형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예수님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노력하면서도 매일매일 제 안에 보면 죄성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씻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저는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이 제 멋대로, 제 생각대로, 나 좋을 대로, 제 뜻대로 살아가는 이 악한 세상에서 그런 악한 상태로 서로 아프게 하고 서로를 다치게 하고, 이 험한 세상이 영원히 지속되고 죽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상태로 우리가 영생하는 것을 막아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큰 사랑이라고 느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 사랑하사와 똑같은 사랑입니다. 창세기 3장도 역시 요한복음 3장과 같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처럼 사랑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는 잠시 먼저 우리를 에덴으로부터 쫓아내시고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영생하지 못하도록. 사랑해서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셨던 창세기 3장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영생을 얻도록 자신의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바로 앞에 이미 창세기 2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단은 그 독생자의 발꿈치를 물지만 그 하나님이 보내실 아들은 그 사단의 머리를 치실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다고 먼저 선포하시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이 생명나무를 따먹음으로 해서 사는 영생을 막으셨습니다. 죄진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이 죄를 먼저 해결하셔야 했던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생명나무를 먹고 살아가는 그때의 영생과, 죄지어서 그 죄지은 상태로 살아가게 될 그 영생과, 그리고 그렇게 죄짓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일단 생명나무를 막으신 후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목표가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멸망하지 않도록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렇게 에덴으로부터 쫓겨났어도 하나님은 창세기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로마서 3장에서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동의하십니까?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마다 매 순간 저를 보혈로 덧입고 그 보혈을 내밀며 제가 의롭다고 보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만 의로운 것이지, 제 속에는 정말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해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는 하나도 없고, 요한복음 5장 42절, 요한복음 12장 43절,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하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희는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게 될 것이고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피조물까지 고통하고 있는 너희들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해결책이 저희한테 없습니다. 날마다 반성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날마다 후회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돌이켰더니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보혈로 계속 우리가 회개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저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스스로 내어주셨습니다. 너희들이 해결해. 너희들이 의인이 돼서 한번 천국에 올 수 있도록 한번 해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직접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기어다니면서 우리 애기들이 흘린 이 과자 조각이나 먹고 사는 그 개미들에게 뭔가 좀 새로운 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 얘기해 주고 싶고 뭔가 과자 부서기를 좀 주고 싶어도 그들과 저는 소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개미가 되어서 개미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를 얘기해 준다고 하면 가능할까요? 저희 집에 있는 강아지가 너무나 사람과는 달라서 얘를 좀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좀 사람처럼 사람답게 살아가게 해주려고 제가 개가 되어서 가르쳐줘도 안 되니까 개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 저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습과 형상을 따라 지어 저희들을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생명나무를 주어서 따먹고 영생하도록 해주어도 스스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와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똑같은 피조물은 개미가 되는 것도 불가능한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저희들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청만하신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람으로 오셔서 갓난아이와 같이 갓난아이 때부터 자라서 걷는 거 배우고 말하는 거 배우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대신 살아주셨습니다. 제가 정말 개미가 될 수 있어서 그 개미 나라에 새롭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려면 제가 전지전능하고 개미를 창조하고 나 스스로를 개미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개미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제가 쓸데없이 개미가 되어서 개미 나라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에덴에서 범죄한 저희들을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막아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생을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멸망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인 되었을 때 죽어주셔서 착하고 의롭고 훌륭해서 내가 보니 네가 사는 게 낫겠다. 내가 죽을게. 그러니 나 죽고 나면 내 처자식을 돌보아다오. 그게 아닙니다. 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들지 않는 저희들에게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말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믿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모든 자를 영생하도록 만드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냐하면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겁니다. 저는 알아야 믿니 믿어야 아니 그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알아야 믿지. 여러분 알아야 믿습니까? 믿으면 알아집니까? 어려워요. 그죠? 알아야 믿지. 근데 사실은 저희가 알아도 안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래, 영생을 얻으면 그게 뭐야? 영원히 사는 건가? 안 죽고? 여러분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거 좋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죽지 않고 끝까지 어딘지 모르는 저 끝까지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생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의를 저에게 내려주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저희가 멸망치 않게 하시고 저에게 꼭 주고 싶어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뭘 그렇게 주고 싶어 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주고 싶어 하셨어요. 영생이라 하는 것은 그냥 시간적으로 영원히 안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건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것인데 그것은 아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영생은 뭐다? 영생은 아는 것이다. 뭘 알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요? 내 맘대로 믿는 나가복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하냐면 유일하신 하나님. 절에 다녀도 되고 이슬람에 가도 되고 천주교에 내도 되고 뭐 마호메트교를 되고 아무거나 하나 믿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야. 가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부처나 뭐나 그냥 다 통하여 믿을 수 있는 것,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구원을 얻게 하는 유일한 이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꼭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 왜냐하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것이고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방법이고 여러분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살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해서 꼭 멸망하지 말고 영생을 얻어라. 그 영생은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거야. 나를 이제 내가 와서 비나이다 그렇게 성황당의 큰 나무를 향해서 빌 때 아니면 지나갈 때 정말 이상하게 생긴 아주 묘하게 생긴 그 돌을 향해서 빌 때 그 돌 위에 돌을 얻고 돌 위에 돌을 얻으면 네가 기도하는 거 비는 거, 그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분으로 그런 것 다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분은 구원받을 이름을 예수님이라는 이름 외에는 준 적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 충분히 거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받기를 원하시죠? 먼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아는 것은 어떻게 해야지 안다고요? 성경을 파고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영생을,
야다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미션스쿨을 다니면서 그렇게 따지고 알아야 믿겠다고 따졌습니다. 성경은 믿으면 알아지는 겁니다. 오늘도 3장 16절에 얘기합니다.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서 그 안에 세상을 만드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것을 누리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알아야 믿지 얘기하지 마시고 믿으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리고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믿는 거 어렵죠?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이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가 쓰여진 글자가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이걸 쓰셨고 성령님이 이것을 쓰셨으니 저에게 직접 오늘 나타나 주십시오. 이 말씀이 예수님이 되어서 저에게 직접 나타나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있는 거,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믿으면 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삶을 통해서 더욱더 믿어지고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저는 하나님 사랑을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알겠는데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도 제가 알겠어요. 사랑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있을 리가 없고 저런 걸 보면 정말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다 알겠는데 저를 사랑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절 사랑한다는 것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 나도 들어있으니까 나도 사랑하는 거지 라고 생각은 했지만 절 사랑하는 게 알겠는데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이 느껴지지 않아서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 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먼저 믿기로 결정하시면 그 사랑을 알게 되고 내 마음 깊이 느낄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그 사랑이 나를 뭉클뭉클하게 움직여가지 않는 느낌이 없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받은 사랑이 왜곡되고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고 그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그 결단 위에 기름 부으셔서 이제 그 사랑을 알고 믿고 느끼고 하는 그 일들을 해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이 먼저 믿음으로 선택하시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점점 알 수 있도록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이 온 생을 맡기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 영생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눈을 뜨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가 그 하나님의 러브레터인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관점으로 이 성경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시구나. 그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했으니 무엇을 안 주시겠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아가겠습니다. 이제 믿기로 결정합니다. 그냥 무조건 결정합니다. 이 결정 위에 기름 부으셔서 점점 더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에 근거해서 앞으로 기도하시면 더욱더 말씀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영생은 아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요한복음 17장 3절을 기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생은 아는 것이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주고 싶어 하신 것은, 아들을 죽기까지 저에게 주시고 싶었던 그것은, 그 영생은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는 것, 그리고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늘 넘쳐서 느낌으로도 여러분이 더욱더 알아가는 삶으로도 더욱더 풍성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들을 더욱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 동부교회에서 목사님이 함께 여러분을 함께 이 성경을 나누고 알아가고 믿음을 더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짝들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다시 1:1 양육자 훈련받은 오늘 졸업하게 되는 양육자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짝을 지어서 또 함께 이 과정을 겪고, 그러고 나면 여러분도 다시 또 다른 분들을 함께 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길에 서시게 될 겁니다. 이제 그 길을 시작하는 이번에 졸업하신 분들 축복하고, 또 그 일을 시작한 노원 동부교회를 축복합니다. 오늘 자그마한 7분이시지만 이제 점점 700분, 7만 명, 그리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준비될 것이고, 또 이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뒤에 수많은 허다한 사람들이 열매로 너를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수많은 분들을 여러분이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노원 동부교회 긴 여정, 16주의 동반자 과정, 그리고 또 16주의 양육자 과정을 거치며 이제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제자의 양육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들의 출발을 축복합니다. 또 그것을 시작하는 졸업식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노원 동부교회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제자가 제자를 낳는 놀라운 양육이 시작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